오늘은 느헤미야 10장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느헤미야 8장, 9장을 통해서 참된 부흥은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입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세 가지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낭독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씀이 낭독된다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너무나 흔하죠. 집에도 가면 몇 권씩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자기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인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 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목장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설교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귀에 들린다는 건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이 아니죠. 영적 귀가 열려서,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단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깨달은 사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그럴듯하게 이렇게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죠? 멀리서 보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가서 보면 여러분 주름도 있고 김이라고 그러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변장하고 화장하고 해도 여러분 세월은 막을 수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면 우리의 이 내면의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흥, 변화를 경험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또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예배를 관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 것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우리의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토해내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고 심령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그냥 잠깐 언급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요. 느헤미야 9장 38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수문 앞 광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던 이 에스라,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그 말씀의 앞에서 백성들이 깨어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면서 9장에 이어질 때에 그것을 9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것이 이 부흥,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패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과거 우리의 조상들, 아니 지금 현재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그 결과가 뭐예요? 남북이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9장의 마지막 이 말씀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그 언약 앞에서 뭐예요? 결단하고 또 그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38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맹세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짐하는 것인데, 오늘 38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임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봉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도장을 찍는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뭐예요? 사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이 땅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장을 길게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 10장은 이 전체를 요약해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9장 38절에서 임봉한 사람들, 도장 찍고 사인한 사람들, 그 사람의 명단이 1절부터 27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언약, 이 맹세한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죠. 오늘 1절부터 27절에 소개되는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비롯하여 제사장들 그룹, 그리고 또 백성의 방백들,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원들을 세워보면요, 84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 뭐예요? 다 자기의 이름을 올려놓고 다 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인을 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1차 포로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2차, 3차로 이렇게 왔는데, 적어도 1차에 돌아올 때에 4만 명 이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 앞 광장, 그리고 지금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마지막 이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이 사람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3만 명 이상, 4만 명이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게 잡아도 3만 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그 3만 명이 이 하나님의 이 언약 갱신 앞에서 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하려고 하면 다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만 한 거예요? 백성의 대표자들만 그렇게 한 거예요. 백성의 대표자들만 하고, 그리고 사인하지 않은 나머지 백성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하고. 그게 28절, 29절입니다. 우리 28절,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거기까지만. 지금 뭐예요? 그 형제 귀족들, 그 귀족들은 앞에 1절부터 27절에 소개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형제 귀족들을 따라 뭐 하고 있습니까?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저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냥 맹세하면 좋은데 왜 저주로 맹세했을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지금 자리, 이 맹세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하고 진중하고 진지하게 맹세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이제 모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짐을 하게 합니다. 어떤 다짐입니까? 맹세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두고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그리고 또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맹세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그렇게 상징되고, 에발산은 또 저주의 산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오늘 나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 땅의 그 이방 신들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7장 그리고 28장 이렇게 보시면요, 27장에 보시면 에발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저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저주 맹세는 진짜 저주를 받기 위한 맹세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맹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거운 맹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을 맺으면 맹세할 때에 저주로 맹세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맹세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하는 사람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맹세,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언약 혹은 어떤 사인, 이렇게 맹세, 이런 거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어떤 계약서나 이런 데에 사인을 하게 되면, 그냥 잘못 사인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사실은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들은 아주 작은 글씨로, 그리고 빽빽하게 도저히 읽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사인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런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맹세하고 사인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죠. 브릿지 교회를 등록할 때 등록에 여러분 이름을 쓰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인입니다. 사인. 내가 우리 브릿지 교회에 등록해서 브릿지 교회 멤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등록 이 용지에 이렇게 사인하는 게 여러분 그것을 무겁게 여기면 교회가 좀 어렵고 힘들고 혹은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인을 무겁게 여기면 참아내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등록 용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요, 그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이요 쉽게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시면 등록 쉽게 하지 마십시오.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중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혹은 두 달, 어떤 경우에는 세 달 그렇게 예배만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지 이렇게 살펴도 보시고 그렇게 마음의 결심이 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등록 용지에 여러분 이름을 올리시고 여러분 인포메이션을 주시고 그렇게 사인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사인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겁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에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교회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비록 사인은 할 수는 없었지만 너무 많은 인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맹세합니까? 저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 내가 그 저주를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만큼 진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런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29절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로 언약한 이 언약 갱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전부를 다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라는 다짐과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여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30절부터 39절이 그 율법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크게 제가 한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때 아마 모세 오경, 모세의 글을 낭독을 했을 것입니다. 7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오늘로 하면 7월 1일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이 강연이 여러분 7월 22일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그 모세 오경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이 무엇 때문에 기인하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뭐예요? 이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다짐하고 맹세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뭘까? 그게 오늘 이 30절 이하부터 39절에 소개되는 크게 하면 한 3가지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왜 울었습니까? 울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이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자신들이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나서 그 중에 더 자기의 조상들 그리고 자기들이 지키지 못한 것, 그거 3가지를 아마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맹세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맹세합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맹세한 것은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맹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16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이 그들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들, 이방의 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방 여인들 혹은 이방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을 통해서 들어올까 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결혼하며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이방 신들이 함께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개종을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그 가정이 영향을 받고 음란하게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이 이방과의 결혼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국제 결혼, intermarriage, 이방과 결혼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방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방 신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여기 우리의 고민, 우리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맹세하지 않고 누가 맹세하고 있습니까? 다시 30절 보십시오. 우리의 딸들을, 우리의 아들들을 이방의 딸에게, 이방의 아들들에게 주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믿음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학만 가면 참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고민이 아니라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품에 있을 때는 믿음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떠나게 되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할지, 교회의 책임이고 그리고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을 이방에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이들을 여러분 이 악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맹세는 어떤 맹세입니까? 두 번째 맹세는요, 안식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안식일, 성일, 안식년에 관한 것입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안식일과 성일에 장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안식년, 여러분 안식년은 제 7년째가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그 7년째는 밭을 혹은 논을, 땅을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과 관련해서 주신 율례,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냥 자기네들을 해석대로 지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안식일에 상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놀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과 관계되는 이 율법들을 지켜나가면, 여러분 이 안식일 7일마다 지키는 이 안식일, 그리고 이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는 초하루, 월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가면서 안식년이라는 이 제도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안식년에 7번이 되는 50년, 희년이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이 강제로 70년 동안 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7년에, 7년마다 1년씩 땅을 쉬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70년을 쉬게 하는. 그 70년을 땅은 쉬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나라가 망하고 7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과 성일,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는 노동금지입니다.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여러분 사실은 오늘 신약적인 개념으로 표현을 하면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 이 구원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이 되면 모든 자기들의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관련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성경이 율법이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 여러분 나무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과거에 나무가 필요해서 나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하는 게 그게 무슨 일이라고, 여러분 그 나무하는 그게 죽을 일입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그 나무하는 그 일을 놓고
여러분, 율법은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의 일, 우리 인간의 힘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사람을 단호하게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여러분 정신은 우리의 인간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Stop working, 일하는 것을 멈추고 Start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하고 지켜가야 할 것입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이 뭐라고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은 물론 어떤 예배의 규정을 따라 지키는 것 이것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안식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것을 주일 성수, 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샘플이죠, 샘플. 이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경험하도록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주일을 성수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참 안식을 누리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 안식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가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데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32절부터 39절까지 긴 내용으로 맹세하는데요. 사실은 이 32절, 39절은 여러 다양한 이 규정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모든 규정들은 딱 하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39절 사이에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32절부터 39절은 8절이잖아요. 매 절마다 하나님의 전이 등장합니다. 36절에는 2번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전, 즉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맹세와 다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32절부터 39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정과 관련된 율법이 정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성전세를 바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자와 여자 연령에 따라서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나무를 바치고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바치고 가축의 처음 난 것 11조를 드리고 포도주를 바치고 여러 가지 이 성전과 관련된 그 규정들을 다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맹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과 관계되어 있는 그것들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그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가정을 일구고 터전을 일구는데 그게 더 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돌아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가? 왜 나라가 망하고 지금 그들이 이런 형편에 있는가? 그것은 성전 중심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성전과 관계된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전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잖아요.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삶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산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고 폐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39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39절 우리 마지막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과 관련된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맹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기대하면서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스룹바벨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그 화려하게 보이는 그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새로운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임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건축가가 버린 그 돌, 아무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 돌이 뭐예요? 머릿돌이 되셨다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성전으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한 이 새로운 성전,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인 것이죠, 교회. 이 교회를 오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 교회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시작하신 교회를 우리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브리치 교회에 등록하실 때 신중하게 하실 때 들어올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가지, 나갈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나가려면은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저한테. 예수님이 저를 대리하셔가지고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 저는 부목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제가 이만저만한 일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주님께 제가 나갈 거예요. 예수님, 이분이, 이 가정이 이만저만한 일로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타주로 가시거나 한국으로 역이민 가시거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래 보내주라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로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 중에 한 부분이 아프면 그 아픈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우리가.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